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선생님 여러분. 저는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김성현 목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나눌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요.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얘기를 나누면 더 좋겠지만, 현재 상황인 만큼 아쉽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제 함께 우리 마음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중고등부 4년 동안 이제 사역하면서 있었던 얘기들을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대학교를 처음 입학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땠나요? 전 하도 오래돼가지고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되게 긴장되었던 것 같아요. 되게 기쁘기도 하고 이제 20살 되어서 이제 성인이 되었다라는 것이 재밌기도 하고 흥분도 되기도 했지만 때로는 긴장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낯선 환경에서 내가 지내야 했기 때문이죠. 이처럼 이제 이러한 낯선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학년들이 중고등부에 이제 새롭게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이제 중1 학생이죠. 중1 학생들은 이제 초등부에 있다 보면 자기가 큰 어른이고 자기보다 이제 높은 학년이 없기 때문에 편하게 지냅니다. 하지만 이제 중학교에 올라가면 6년 차이 나는 그런 형 언니 오빠 누나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 긴장되겠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좀 더 환경적으로 좀 편하게 지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고민을 해봤습니다. 중1 학생들에게 좀 더 이제 중고등부의 이제 두려움과 이제 그러한 어려움을 좀 해소시키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요, 그 아이들에게 먼저 다가갔습니다. 어떻게 다가갔냐면 바로 학년에 방문했던 것이죠. 바로 초등부에 방문해서 그 아이들에게 환영한다는 그 마음을 표현했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정말 중고등부 올라갈 때 그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이렇게 미리 먼저 만나고 인사하고 또 아이 컨택을 하게 되면요, 저는 그 아이들의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도 물어봤습니다. 야, 너희가 우리가 방문했을 때 어땠냐고. 그럴 때 되게 기뻤대요. 자기의 이름을 기억해주고 또 자기가 환영한다라는 느낌을 받았을 때 또 그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신경 써줬구나라는 것을 느꼈을 때 되게 고마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중1 학생들을 미리 만나고 환영하기 위해서 또 그 환경을 준비했었습니다. 어떤 환경을 준비했냐면요, 바로 반 배치입니다. 솔직히 이제 중1 학생들이 이제 중2, 중3 이제 학년이 높은 그 학생들과 반을 이루면요, 좀 어려워합니다. 또 관심사도 다르고, 그리고 또 처음 중학교에 올라갔지만 이제 중학생이 되었지만 여전히 초등학생입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중학교 학생들이 생각하는 그 방식과는 조금 아직은 익숙하지 않습니다. 중고등부에 적응하기 위해서 중1 학년반을 따로 1년 동안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1년 동안 그 적응기를 마치고 이제 중2 학년부터 이제 섞어서 이제 반 모임을 반 편성을 했었습니다. 이제 중2 학생들은 자주 모였어요. 왜냐하면 6년 동안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친구들이고 동기이다 보니까 친구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이 활동을 했었습니다. 또 집중적으로 또 케어해야 하는 중고등부의 또 다른 학년이 또 있습니다. 바로 고3 학생입니다. 고3 학생들은요, 공통된 주제 하나가 있습니다. 대학, 입시, 진로. 그러한 고민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학년들과 좀 섞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 고3 학생들이 또 특별하게 학년별로 묶어서 같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요, 그 아이들이 좀 더 거기 안에서 중1 학생들처럼 그런 관계 형성이 많이 맺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힘들 때 어때요? 서로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자기의 힘든 부분을 이제 반 모임에서 얘기를 나누면서 그러면서 이제 서로가 이제 의지가 되고 또 그러면서 이제 관계 형성이 되고 또 SNS 친구도 맺게 되고 이런 가정들이 많이 생겨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나 아니면 선생님들이 뭐 가자, 뭐 어디 이제 MT 가자, 뭐 수련회 가자 이렇게 말을 하는 것보다는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해줄 때 많이 따라오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는 친구라는 영향력이 무지막지하게 아주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그 선생님들은
이제 그 관계 형성을 맺어질 수 있도록 다양하게 시도를 했고 또 그 아이들에게 피드백도 받으면서 반평성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중1, 고3 외에도 이제 다른 학년들도 이제 뭐 성향이 비슷하거나 아니면 오랫동안 같이 친구였던 그러한 아이들 위주로 이제 반평성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반평성을 하면서 그 아이들이 이제 교회에서 좀 마음 편하게 교회를 다닐 수 있도록 그 반모임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빼놓은 게 있는데요. 또 이제 중학교 1학년에 올라오면 항상 OT를 진행했습니다. OT가 뭐냐면요, 이 중고등부에서 어떻게 또 지내면 좋을지 꿀팁 같은 거, 그리고 우리 반 선생님과 또 윗 학년들과 조금 친해지기 위한 방안으로 그런 MT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중고등부에 많이 궁금해요. 뭐 어떤 행사가 있고 또 어떠한 선생님들이 계시고 또 어떠한 멋진 오빠, 잘생긴 오빠가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하게 아이들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이제 마음을 편하게 나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입생 OT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예배를 드리고 또 반모임하고는 대부분 우리 친구들이 많이 학원이나 집에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숙제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다양하게 이제 학습 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많이 교회를 이제 예배를 마치고 반모임 마치고 많이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교회에 좀 더 많이 남아서 또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같이 공부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교회 말고도 다른 곳에서 같이 공부하면서 좀 친교를 쌓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준비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같이 점심 먹는 뭐 취지로 뭐 라면 먹고 갈래? 그러한 이제 같이 점심 먹고 갈래? 이렇게 그런 활동들을 많이 준비를 했었고요. 또 호응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늘 남아서 공부하던 아이들도 있었고 시험 기간에도 같이 이제 교회에 남아서 아니면 근처 카페 가서 교회에서 맛있는 밥 먹고 같이 공부했던 그런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요, 독서 모임입니다. 독서 모임. 솔직히 아이들은 책을 많이 읽지 않습니다. 특별한 친구들을 제외하고는요. 대부분 이제 문제집을 많이 봅니다. 문제를 풀어야 되고 학원에서 숙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버겁기 때문에 이렇게 책을 보는 것이 참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책을 읽게 하자라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 아이들의 마음도 궁금했어요. 이 아이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질문들이 있을 텐데 그런 질문들과 또 이 아이들의 가치가 형성하면서 이 신앙이 정말 이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줬으면 좋겠다. 이러한 고민들,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많이 성장했으면 좋겠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요. 이 독서 모임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이 아이들의 마음을 더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막상 어려운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또 이렇게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어렵지 않구나. 그리고 또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자기의 이제 궁금했던 신앙적인 문제들도 해결해 가면서 이 아이들이 한층 더 성숙해지고 교회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영향을 가지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예를 들자면요. 어느 한 중학교 친구가 있었어요. 여자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어머니가 늘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없다. 그리고 이 아이가 교회를 싫어한다. 그래서 엄마는 너무 걱정이 된다. 전 너무 걱정이 된다고 하면서 상담을 하고 또 여러 번 기도 요청하셨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독서 모임을 하면서 이 아이가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어른들의 생각으로 이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친구는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하게 이제 추상적으로 또 듣는 것이 제한적이다 보니까요, 이러한 책을 읽으면서 또 이렇게 마음을 나누면서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제한적인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죠. 이러한 학문적으로 배워 나가면서 그것을 이치를 깨달으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심을 배워 나가고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친구였기 때문에 이 친구는 이렇게 이 책 모임을 통해서 또 어느 정도 이제 다시 교회에 돌아오게 된 케이스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러한 독서 모임을 하면서 이 마음을 나눌 시간을 많이 가지게 되면서요, 우리 아이들과 가까워지고 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게 있습니다. 바로 반 모임이죠. 예배만큼 또 소중한 반 모임인데요. 학원 원장님, 또 학원 간사님도 계셨어요. 그런 분들이 이 교사 모임 때 항상 했던 말이 힘들다라고 얘기했어요. 열심히 수업 듣고 열심히 문제 풀던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이제 그런 학원적인 모습을 생각했는데, 교회에 오니까요 그렇지 않았던 거죠. 핸드폰 보는 친구, 질문을 해도 답을 안 하는 친구, 같이 기도하지만 눈을 뜨고 있는 대다수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학원과 다른 모습을 보면서 되게 혼돈 상황에 빠지셨습니다. 그리고 또 거친 아이들을 많이 만나는 그 청소년 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그 선생님도요, 이 아이들이 더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만큼 우리 아이들이 이 교회에서 마음을 닫고 사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마음을 닫고 있다 보니까요, 이 친구가 정말 내성적인 아이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학교나 다른 곳에 가면요 정말 그렇게 활발한 친구였나 생각할 정도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런 반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적인 또 마음을 같이 나누는 시간이 중요한데요, 이렇게 힘들어 하시지만 이것을 이겨내는 선생님들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관찰하면서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자주 만났습니다. 어떻게 자주 만나냐면요, 반 모임을 끝나고 잠깐이지만 그 아이들 학생들을 많이 만나셨어요. 뭐 1대1로 만나고 또 그 반 중에서도 그 중에 친한 무리들을 따로 만나서 얘기도 하고, 그냥 시간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잠깐이지만 그 아이들을 이렇게 만났던 그런 모습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거는 교회 지원이 필요합니다. 바로 회식을 자주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밥 먹을 때 많이 친해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아이들이 밥 모임할 때 일단은 간식을 많이 사오셨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늘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아침을 안 먹고 오는 아이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유일하게 늦잠을 잘 수 있는 그 시간인데, 그러한 늦잠을 자지 않고 와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요, 배가 많이 고픈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위해서 선생님들이 많이 간식을 챙겼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니면 밥 모임 마치고 다른 카페에 가거나 같이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자주 연락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솔직히 말하면 단톡방에는 아이들이 잘 대답을 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가지 공지사항을 올리더라도 개인적으로 또 연락을 하셨어요.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공지도 연락하고 또 일상적인 마음도 또 나누는 대화도 하게 되니까요, 이렇게 또 친해지면서 반 모임이 더 활성화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가장 중요합니다. 결석을 절대 하지 않으셨어요. 거의 정말 어려운 거예요. 꾸준한 게 참 어렵잖아요. 그만큼 교사로서 가장 또 가져야 하는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꾸준함입니다. 다른 반 아이들을 많이 부러워했어요. 오늘 선생님 또 안 와요? 오늘 또 간사님이세요? 아니면 목사님이세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이들도 이렇게 케어가 필요할 때 이렇게 자주 바뀌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한 분의 선생님이 케어해 줄 때 아이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반 모임을 잘했던 선생님들이 이 네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자주 만나고 자주 먹고 그리고 자주 연락하고 거의 빠지지 않는 그런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니까요, 그 아이들도 그 선생님 모습을 보고 닮아가는 걸 보게 되었어요. 되게 어두웠던 친구들도 밝아지게 되고, 반 모임을 한 후에 항상 저희는 이렇게 교사 모임을 했습니다. 이제 교사 모임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제 부서에서 이제 공지사항도 다시 들을 수 있고, 또 내가 반 모임하면서 어떤 어려운 점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서로 고민하고 또 공유하면서 좀 마음에 좀 어려움과 힘듦을 같이 나눴던 모임이었어요. 반 아이를 맡으면서 좀 힘들잖아요. 말도 잘 안 통하고
또 때로는 또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할 수도 있고, 때로는 또 이 아이들과 함께 이제 좋았던 일들을 공유하면서 그 친구의 정보를 공유하기도 하고, 또 그 친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4년 동안 다양한 활동이 있었지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다시 할게요. 세 번째, 제가 저와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가치는 바로 아이들이 이 교회에 대해서 부담이 아닌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해주자, 수평적인 관계를 통해서 또 복음을 전하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활동 중에는요, 아이들이 제안한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도 목사님 이거 하면 좋지 않을까요? 어르신들에게 좋지 않을까요? 라고 이제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이제 라면 먹고 갈래도 목사님 이제 저희들이 같이 밥을 먹고 싶지만 저희가 이제 돈도 없고요, 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 아이들이 보내는 그런 시그널, 의견들을 소홀히 여기지 않았어요. 그것을 잘 들어주고 최대한 그것을 들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들의 마음이 열게 되고, 또 교회에 대해서 더 마음을 가지게 되고, 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면서 우리가 계획하고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준비했던 것보다는 아이들과 함께 준비하면서 나눴던 그 시간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더 좋은 영향을 간 것 같습니다. 가르치는 것도 필요하지만 존중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하는 것, 그 마음을 가지고 항상 그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우리가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되게 어려워하는 마음들을 많이 가지게 돼요. 그럴 때마다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당장 이런 열매가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언젠가는 그 열매가 맺을 거니까 우리가 주어진 일에 묵묵히 최선을 다하자 하면서 저희는 항상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대해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금씩 보여주신 것 같아요. 많은 열매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조그만 변화를 보게 해주시고, 이 조그만 변화에도 저희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저희를 키워주셨던 것 같습니다. 항상 교사라는 것이 가르치고 또 그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줘야 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사분들을 성장하기 위해서, 또 교사분들에게 이 신앙적으로도 여러분의 삶에서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선생님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또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언젠가는 이 아이들이 선생님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표현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래서 당장 보이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교사라는 직분이 교회에서 가장 힘든 직업 중에 하나예요. 봉사 활동이 필요한 숫자가 채워지지 않는 직군 중에 하나가 바로 교사입니다. 그만큼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그 어렵고 힘든 중에서도 가장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교사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교사의 자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이 교사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은혜와 또 주님의 사랑과 또 그러한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교사로 불러주시고 이 귀한 아이들을 저희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부담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낙심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저희가 그 자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에게 그 사랑하는 마음 또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어떠한 모습일지라도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고 그 마음을 품을 통해서 주님의 그 마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러한 섬김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그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항상 우리 선생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 삶 가운데 항상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전해줄 수 있는 우리 선생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것으로 교사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